부족한 사람을 우리 정명선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만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드려진 손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설교를 들읍시다. 시작. 제가 어디 교회 가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 즐거운 장소잖아요, 예배 자체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오면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굳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꼭 우리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 즐겁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웃으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시작. 오늘 제목이 은혜 받았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내적인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그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성공한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 그의 말투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들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선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풀이 죽어 있을까요? 그죠? 자신감이 넘쳐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당당하겠죠. 어깨가 쫙 펴져서 당당하게 걸음을 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의 말투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좀 높은 톤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톤을 유지하면서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그가 말할 때 하는 손짓과 표정들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더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같아요. 더욱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딱 그 옷만 입어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데? 이렇게 좀 기가 다른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어느 날 이 성공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 앞뒤를 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선한 일을 할 것을 예수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거기 모인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우월한 사람이야, 좀 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떤 사람의 그 의도, 그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7절 우리 띄울 수 있나요? 예.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 뜻은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절무자에게 정말 선하신 분, 그가 누구야? 그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것을 다시 가르쳐줘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거에 관심을 너가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어떤 사람이 한불 꺾여요. 기가.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채고 야 너의 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선은 한낱 누더기옷밖에 안 돼. 정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 선을 너가 하나 했던 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더 지키기는 것에 힘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느 계명을 더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계명.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은요 유대인 남자라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께 다 들었어. 그리고 회당에 가잖아요. 그럼 랍비들에게 이미 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서 유대인 남자라면 다 알고 있는 계명들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받아요.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하며 살아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다 행하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 교육. 여러분 모든 부모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다 알아요.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다 나와요. 뭐 버릇은 어떻게 고쳐야 되며 아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되며 뭐 칭찬해 주는 방법 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뭐 텔레비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한테 10분 상담 받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분 상담 받는데 12만 원 정도 낸대요. 굉장히 비싸죠. 10분인데 12만 원 내. 근데 그만한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저는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이고요. 우리 아내는 저희 아내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교육학이 얼마나 훌륭한 학문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붙었어. 기독교 교육학과래.
그러니 더 훌륭한 학문이지. 근데 우리 아내가 3명의 아이를 키우다가 우리 아내가 화가 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애 키워보셨잖아. 졸을 때가 가장 좋아. 품에 있을 때가, 어른들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고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3명의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온 우리 아내가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훈계할까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다 교육학적 이론은 다 사라져. 4년 동안 배웠거든? 4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교육학적 이론은 다 사라져. 알고 있는데도 그게 나오지 않아. 뭐만 나와? 감정만 나와. 감정만 나와서 막 또 때리면 안 된다는 건 배웠기 때문에 또 말로만 막 죽여.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그래요. 야, 한 대 때리고 말아라. 여러분 알아요. 4년 동안 배웠어요. 우리 아내가요. 교육을. 근데 알지만 행해요? 행하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있어요? 다이어트. 늘 살을 빼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매일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행하세요?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 1년 365일 다이어트해.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처럼 다이어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이어트 한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캄보디아는 먹을 게 참 많이 없어요. 오늘 참 김춘순 권사님, 이윤정 권사님,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번도 못 먹은 거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캄보디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딸 아이들이 여자애들이니까 몸무게가 불으면 안 된다고 냉장고 앞에다가 뭘 갖다 놨는지 아세요? 체중계를 갖다 놨어. 그 냉중계를 열 때마다 그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재고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근데 작년에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나가게 됐다고 우리 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수첩을 다 꺼내. 그러면서 1번부터 자기 먹고 싶은 거 순서대로 캄보디아에서 못 먹은 거 다 적는 거야. 뭐 다 적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늘 맛있는 거 앞에 우리의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잘 행해요? 못 행해요? 잘 못 행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 행하는 줄 알고 착각해. 아마 이 부자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이 계명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지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계명을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신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의 자신의 수준에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또 그 청년의 태도를 보면 그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그 청년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청년이 너 온전하지 않아.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온전하지 않아. 즉 너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21절 후반부 보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처음에 올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겠어요? 어깨가 쭉 치시죠.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당당했던 발걸음, 어깨 쫙 펴진 것 다 사라졌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이 청년에게 근심이 됐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폼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유함,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자신의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돈, 부유함, 높은 지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돈을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계명을 지킬 근거였던 돈, 부유함, 높은 지위 이게 없어지니까. 즉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쭐대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줬던 그 존재 이유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 돈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면 자신의 돈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로 저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보화가 될 거야. 즉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내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화폐가 많죠. 달러가 엄청 올라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달러, 또 원화, 유로, 많죠. 비트코인, 루나코인. 여러분 다 이게 화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비트코인, 루나코인 해가지고 지금 망한 영끌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불안합니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완전 대박 터뜨릴 줄 알았거든요. 주식 사면 삼성 거 사면 그냥 막 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삼성 거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돈, 가난한 자들에게 놔두는 돈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된대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자기 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 하늘나라에 쌓여서 자기 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근심했을까요? 근심하지 않았겠죠. 그걸 몰랐어요. 그 진리를 몰랐어요. 그는 아마 그 진리를 몰라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돈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캄보디아 갔잖아요. 캄보디아가 못 살아요. 굉장히 못 살아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보면 우리 캄보디아가 이렇게 있으면 그에 베트남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요. 바로 라오스가 있고요. 태국이 있고 조금 더 가서 미얀마가 있고 이런 데를 다 인도차이나 반도라 그래요. 근데 캄보디아가 최고 못 살아. 캄보디아가 최고 못 살아.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잖아요. 1인당 GDP가. 근데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69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열심히 일하고 아주 막 해도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 1인당 버는 돈이. 200만 원으로 1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으려면 살아요? 못 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 정도는 엄청난 부자도 엄청 많더라고. 막 롤스로이, 뭐 벤틀리, 뭐 이런 거 끌고 다녀요. 저는 막 2002년식 막 이런 20년 된 차 끌고 다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 막 롤스로이, 뭐 벤틀리, 벤츠 뭐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도 3% 정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든 돈 많은 사람들은 있더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자래.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부자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언젠가 제가 한결의 20일이라는 걸 읽다가 거기 컬럼을 하나 읽게 됐어요. 누가 썼냐면 김현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야.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쓴 거를 읽었는데 제 마음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능력주의 시대라고 말한대. 능력주의.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도 그 능력만큼 다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능력주의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은 이 능력주의 사회의 보상이 정말 자기의 능력대로 공평하게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의과대학을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의과대학을 나왔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의과대학을 딱 나오고 졸업한 다음에 경제학에 관심이 생겼대. 경제학에. 공부 잘하는 사람 좀 뭐가 틀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졸업하고 나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서 그가 경제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경제학으로 박사과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치고 코넬 대학이라는 또 유명한 대학에 초빙 교수로 간 거예요. 경제학을 가르치러. 그래서 이제 박사가 이제 그 교수를 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홍콩 과학기술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대요. 경제학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쭉 성공하면서 부자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랄이 운이래요. 운.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능력 시대에 살아가면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첫 번째 운이 어떤 운이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운이 있어야 된대.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운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거래요.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 블랑코 빌라노비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했어요.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따라서. 즉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선 교육받기가 어려워요.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 그 학교 이런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직할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있는 바탄방이라는 곳도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여러분.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왜? 자본도 부족하지만 부패했어, 정부가. 그래가지고 법 집행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리고 뇌물을 많이 요구해. 이게 안 돼. 불합리한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취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모든 요직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40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훈센이라는 수상이 그 밑에서 줄선 그 자기 라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80%의 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20% 부를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개발에서 태어나는 순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이들, 너네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전 세계의 상위 20% 안에 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니네 캄보디아 태어났어 봐. 하위 80%야, 하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너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둘째, 그럼 첫 번째는 어디 태어나야 되느냐는 거야. 두 번째 운은 어떤 운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성공 조건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가 되세요? 부모는요, 유전 환경 요소를 모두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나의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자녀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와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유전자를 물려받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 환경도 상당 부분 누가 제공해요? 부모님들이 제공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데 부모를 내가 결정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는 저분한테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삼성, 지금 또 작고 하지, 이건희 회장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 선택하신 분 있으세요? 스티븐 잡스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도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운이야. 명백한 운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인생 성취의 팔은 운이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가 들어보면. 심지어 건강도요. 그가 태어난 나라의 소득 수준과 의료 시스템 등에 의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진대요.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60세 살면 장수한 거야. 우리나라 분들은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는 굉장히 오래 장수하시잖아요, 다들. 저는 얼마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치료받을 공간도 없어요. 병원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저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10살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 까면 어떻게 돼요? 여권 같은 거 까면 저보다 한 10살 아래야. 그렇게 겉보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되게 젊게 봐요. 제가 51살입니다.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 예.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내가 한 30 후반대로 보인대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수명도 줄어들어. 수명도.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능력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능력만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운을 타고 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김현철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 운이 뭐예요? 하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 부유함, 지위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중에 8알은 내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좋은 환경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김현철 교수는 인생 성공의 8알이 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성공 지위는 운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면 뻐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성취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너희들 뻐기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나빠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컬럼을 마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김현철 교수의 생각에 많이 공감했어요. 다 공감한 건 아닌데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김현철 교수가 말하는 운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봤어요. 뭘로 바꿔봤을까요? 두자.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사는 거야.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여러분 거기에 태어났어 봐요. 여기 다 지금 헤어져 살아야 돼. 맨날 폭탄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지금 먹고 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분명히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부자는 아버지가 부자야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에 유대인이 부자야. 뭔가 여러분 상상이 가죠? 권력과 결탁이 돼 있는 거야. 부정부패로 인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옛날 친일파처럼 그런 관계예요. 즉 자기 노력한 기에 비해 그는 넘칠 정도로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이 부자 청년도. 그렇다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몫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에 이 부자 청년과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 앞에서 근심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은혜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상적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동적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움직여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절대 어깨가 처지거나 땅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동력이 내 안에 막 역사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새비전교회가 나눔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 아, 이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도 못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받았기에 그가 결단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 거를 속여서 뺏은 적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재물을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은혜 받았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변 보고 물 내리면서 똥 이렇게 내려가는, 아우 아까워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그렇게 똥 취급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 앞에 나올 거예요.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대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평생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역동적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 앞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을 나누며 살며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운이 나쁜 그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넉넉하게 행복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알아서 진리 앞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은이 나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뻐기며 살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운이 나빠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